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9월 2일 음력 7월 열하루. 이 시간은 8월 다섯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용성거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착함에 힘쓰라는 말씀이지요. 이 용은 날랠 용자입니다. 용감히 그리고 부지런히 착함에 힘쓰라는 말씀이죠. 거박 악함을 두려워하라. 이 겁자는 빼앗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는 것. 마치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칼로 위협하여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과 같이 악을 그렇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나의 욕심을 쫓아서 악을 저지르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재앙으로 갚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착함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는 당장 내가 착함에 힘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베풀어 나가는 것이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착함입니다. 그렇게 착함에 힘을 쓰는 것, 그것은 당장 내가 수고롭지 상대가 수고로운 것이 아니죠. 내가 참는 것이지 상대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해 주는 것이지 상대가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착하라고 하면 손해본다 싶어서 도무지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착한 길을 선택해야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살 길은 착한 데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수고로워도 그 길이 살 길이지요. 그러나 식구편에도 내가 용납하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않고 내가 배려하지 않으며 나는 무조건 용납받고 이해받고 배려받는 것, 그것은 내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가? 내가 누리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나의 능력, 나의 가치, 내가 필요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 존재의 필요성은 그가 존재함으로 그만큼의 용납의 가치, 이해의 가치, 배려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용납과 내가 할 수 있는 이해와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를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갑질을 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상대에게 내어놓으라고, 상대에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겠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시대를 이어오면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갔던 많은 이들이 망하여 나간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실패하게 되는 이유, 그것은 내 가치를 발휘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을 때 그 일이 실패합니다. 장사를 해도 가치를 발휘하는 일, 그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함으로 해서 다른 이들이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른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아니고 다른 이들의 덕을 보기는 하겠지만 자신이 내어놓을 때가 되면 갑질을 하겠다. 내가 줄 때가 되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내가 배려를 받을 때는 당연한 권리로 여기겠다.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지요. 그런 물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장사하면 그 집에 물건을 사러 가지 않죠. 소위 바가지를 쓴다고 하죠. 소비자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자신이 받을 돈만 계산하고 자신이 내어줄 물건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사람이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 내가 속았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게 하면 그 집은 망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혜택이 되어야 되지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득이 되어야 되지요. 그 생각으로 일을 했을 때 그 일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의 박리담이라는 것이 있죠. 나의 존재의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수고하여 상대를 살리는 길로 나갔을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많은 이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었을 때 그 농부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 농부를 지키려고 합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리고 질병에 고통받는 이들을 구해냈을 때 그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반드시 지키고 살리려고 하죠. 그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던 그 일이 반드시 홍익이 되어야 됩니다. 용성거박하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지요. 착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홍익하는 것이고 그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꼭 있어야 되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되죠. 우리네 각 가정에 그 가정의 주부들, 그 가정의 어머니들을 각 가정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엄마가 없으면 안 되죠. 엄마가 없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물론 엄마를 잃고 아버지 혼자 엄마의 몫을 다하여 그 가정을 지키는 경우도 있죠. 어찌되었든 그 일을 엄마가 맡아서 하든 아버지가 맡아서 하든 소년 가장이 맡아서 하든 누군가가 그 일을 행해야 그 가정이 지켜집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사라져 없어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한 마찬가지죠. 서로를 향해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었을 때 이 사회는 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용납하지 않고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아무도 배려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붕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게 되죠. 그것이 용성가박입니다. 착함에 용감하고 악함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착해야 누구든지 나를 살려야 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악하면 누구든지 나를 살릴 이유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착함에 힘쓰고 악함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죠. 누구에게나 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지요. 하나님의 덕을 받들어서 용납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서 배려하는데 그 사람이 그 어느 곳을 가든 그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번성하고 그것이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지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 누군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군들 그런 사람과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그런 사람 찾지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시집장가 보낼 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그 사람이 내 아들, 내 딸을 향해서 얼마나 잘 용납해 줄 것인가? 얼마나 잘 이해해 줄 것인가? 얼마나 잘 배려해 줄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을 보죠. 좋은 직업을 왜 찾습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만큼 잘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줄 줄 알고 좋은 직업을 찾지요. 그러나 잘못 알게 되면 돈은 많은데 인색하여서 내 딸을 시집 보냈더니 부자라고 누리고 살 줄 알았더니 그 남자가 너무나도 인색하여서 부잣집에서 가난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잣집에 시집 보낸 부모는 눈물을 썼지요. 내가 잘못 보았구나. 결국은 이혼하고 다시 시집 가게 만들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항상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기뻐하고 누구든지 좋아하는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 가장 잘 용납하고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배려하는 존재는 하느님을 모신 자지요.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입니까? 내가 용납하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부족함, 내가 이해하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부족함, 내가 배려하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그 부족함에 대하여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빌면서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제가 충분히 용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느님의 지혜를 베풀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제가 충분히 배려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빌고 그러한 능력을 구하는 자지요. 그것으로 사랑하는 이를 대하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요. 그런 부모를 만나면 그 부모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그러면 그 자식은 너무나도 사랑스럽지요. 그러나 정반대라면 어떻습니까?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조금도 이해하지 않고 조금도 배려하지 않으면 저밖에 모르면 어떨까요? 그런 부모를 만난 자식은 불행합니다. 그런 배우자를 만난 남편이나 아내는 불행하지요. 그런 자식을 둔 부모는 불행합니다. 곁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불행하지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 그런 존재를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길은 항상 하느님의 덕혜를 받들어 착함의 길, 덕의 길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치는 어렵지 않죠. 이치는 간단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착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용납해야 돼? 왜 나만 이해해야 돼? 왜 나만 배려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누구든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를 환영하기 때문에 왜 나만 용납하고 왜 나만 이해하고 왜 나만 배려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자리에 누구든지 그를 지키고자 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자는 누구든지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 길이죠.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용성거박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죽지 않는 생명의 길로 나가는 법이죠. 그래서 부여나라의 좋은 풍속이 바로 이 용성거박이죠. 인인의 용성거박. 사람들마다 착하면은 용감하고 악함을 두려워했는데 연년의 곡풍무병. 해마다 곡식이 풍년들고 병이 없더라.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든 만물이든 그러한 자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느님께서 그러한 자를 어찌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천지신명께서 그러한 자를 어찌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용성거박은 풍요의 길이죠. 무병의 길이고 장수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용성거박하라. 무슨 뜻입니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라. 내가 부족하면 하느님께 빌어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